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청성을 타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은 정말로 중요하고 또 귀중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이 중요한 일에 보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거짓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그 아들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또 거짓과 술수가 함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용납하셨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받은 이 언약을 그의 아들에게 이제 축복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이삭은 장남 에서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있지 않으니까 내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제 에서는 너무 기뻐서 들로 나가서 사냥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작은 아들 야곱에게 향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내 아버지가 형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위장에서 들어가서 그 형 대신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그 모든 술수와 이제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고 나는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로 하여금 먹게 하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해서 이제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내놓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에서가 들어와서 보니까 먼저 누군가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였습니다. 보니까 동생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동생을 죽이리라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리브가가 급히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형제 간의 많은 갈등과 또 미움이 증폭되어지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 정말로 이 마음 편치 않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정말 중요한 언약이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이제 다음 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인간의 실수와 욕망과 거짓이 들어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삭이 살아간 이야기가 20년이 넘게 살았어요. 오늘 내일 한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 생각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중요한 언약을 내 아들 때에 이제 계승해야 되는데 내가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할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축복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 중에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삭이 아이를 낳기 전에 리브가가 낳기 전에 이미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쌍둥이임을 알려주셨고 또 먼저 나온 자가 나중에 나온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어요? 야곱한테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계승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었겠죠. 그래도 장자가 이것을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그 시대의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얌전한 야곱보다는 뭔가 와일드한 거친 이 에서가 이 축복을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빨리 이 축복권을 아들 장자인 에서에게 내가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뜻을 알고 있지만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삭에게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삭의 바로 실수였어요. 인간의 욕망, 장자에게 가야 된다는 그런 편견과 욕망이 그 속에 숨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편과 내 고집을 앞세우기보다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리브가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리브가와 야곱이 모여서
작당 모의하지 않습니까? 너는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내 요리 솜씨로 내 아버지의 입맛을 아니까 내가 정말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한테 줄게. 너는 빨리 가서 형의 옷을 입고 또한 그 동물의 털로 이 털을 만들어서 형처럼 털이 많게 그렇게 보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은 이제 야곱이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누구 얘기예요? 에서 얘기가 아니라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인 척하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리브가나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지금 어머니와 아들이 작정하고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과 술수를 통해서 그 축복권을 따내려고 했던 것이었죠. 몇 년 전에 그 강남의 숭명여고라는 여고에서 그 시험지 유출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날을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쌍둥이 자매가 언니는 문과에서 121등을 하고 있었고 동생은 이과에서 59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언니도 전교 1등, 동생도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검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모든 시험지를 출제한 것을 다 모아서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미리 가져다가 미리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답안지를 열심히 외우게 한 거죠. 그러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실이 뻥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준 이 시험지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전교 1등 해가지고 수시로 좋은 대학에 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또 그런 목적도 맞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가 준 그 시험지 답안지를 열심히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그래, 거짓과 불의가 있어도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시험지 유출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그런 점수는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가 달콤하고 좋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열매를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 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게든지 간에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속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보통 과정과 결과를 보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때에 사용되어지는 속담인데 제가 볼 때에는 서울만 가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을 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가야 되고 올바르게 가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우리 결과지상주의를 낳게 된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괜찮은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결과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은 올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당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행동들은 뭐 어떤 과정들은 불의해도 괜찮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아버지한테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결과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의 잘못된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정을 아름답게 또 선하게 바르게 밟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과정과 모든 선함을 보시고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품게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야곱의 잘못된 이 인간의 욕망과 또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과 술수가 함께 들어간 이 상황 속에서 왜 가만히 보고 계셨는가 하는 문제예요. 저 같으면 야곱의 그 에서에게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이삭아,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내 뜻 내가 얘기했잖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내 뜻은 에서에게 축복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계승되는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셨으면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리브가와 야곱이 술수를 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강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야곱과 리브가도 꼼짝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욕망과 거짓과 술수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진작 나타나가지고 올바로 정정하는 게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엄하게 꾸짖으시고 죄를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벼락을 치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물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로봇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심어 놓으면 로봇가 그 프로그램대로 잘 운행하잖아요. 요즘 뭐 AI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뭐 그 치킨도 굽고요. 또 커피도 내려주고요. 이제 점점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프로그램을 심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심어 놓고선 얘야, 넌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기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 없이 그저 몸만 움직이는 로봇 같은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하나님은 신은 없다고 얘기했던 로버트 잉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자,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탁상 시계를 올려놓고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저주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나를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나 내가 아무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은 무능한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계를 딱 올려놨어요. 5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늘 향해서 퍼부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벼락이 일어나가지고요,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위대성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들 머리를 조아렸을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세등등한 인글성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셔도 내 욕을 듣고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라면 그런 신은 아주 무능한 신입니다. 라고 아주 하나님을 비토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데오드로 파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전해줬습니다. 목사님, 이 인걸송이 그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인내를 5분 동안 시험한 그 인걸성이 과연 성공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제한해서 하나님의 그 인내를 5분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인걸성의 그 무모한 시도가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5분 만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벼락을 못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인걸성을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인내가 참 깊고 크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분명히 잘못된 거 알아요. 그래도 인내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깨닫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 부모님의 인내이듯이 하나님의 인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행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올바른 일이야라고 알려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없으면 그 누가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거룩 앞에서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 오늘 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고 또 축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인간 이삭의 그 욕망과 편견 때문에 그래서 장남이 돼야 돼 하면서 장남에게 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리브가와 또 들어가지고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야곱과 모의해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런 술수를 써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 작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가지고 잘못된 거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건 아니야, 이쪽이야 하면서 그렇게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욕망,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실수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자는 이야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인간의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욕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가룟 유다가 구원 역사의 공신이라고 생각되어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정말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논리는 맞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에 정말 공신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평가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는 맞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궤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궤변. 논리는 그렇다게 맞는데 진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가 정말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판 진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신념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은 따랐을 때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러한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혁명가, 최고의 혁명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쫓았는데 맨날 한다는 소리가 나 십자가 진다, 나 죽어야 된다, 뭐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그 은삼십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신념이 무너졌고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악한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셔요. 사람의 욕망과 거짓과 술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얼마나 많이 힘든데요.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시편 73편을 읽어보십시오.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요즘 말하면 뭐 성가 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삽이 어느 날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악인들은요,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죽을 때라도 악인들이 좀 힘들게 죽으면, 좀 비참하게 죽으면 거봐라, 그렇게 얘기할 텐데 악인들이 죽는데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죽어요. 악인들은. 근데 의인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죽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차라리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음이 막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사바, 잘 들어봐라.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야.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또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도 그들은 이제 죽으면 지옥으로 오게 돼 있어. 지옥은 100년 사는 곳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렇게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의인이 100년 동안 정말 못 먹고 힘들게 살았어. 그러니까 죽을 때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오게 돼 있어. 천국은 정말 즐겁고 기쁘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야. 자, 그러면 이게 불공평한 일이야? 보니까 아니거든요. 죽음으로 볼 때에는 불공평한 거죠. 근데 죽음 위에 보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아무리 땅에 잘 살고 똥똥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도 많은 것을 남겨주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악인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삽이 깨달았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무지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군요.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며 끝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군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군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내 입으로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끝나는 거예요. 정말 멋진 고백 아니고 멋진 깨달음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그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올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정말 잘 믿기로 다짐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인내하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 모든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의 축복에 계승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내 속에 정말 많은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 예수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소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를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라는 이 축복의 승계 속에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실수가 난무해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또 하나님의 연단인 줄로 알게 하시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믿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